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죽은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말하자면 사실 믿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이란 믿음이 없다는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척 했던 것이죠. 우리는 자신 안에 과연 참 믿음이 있는지를 조용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고백하지만 내 행동과 말, 생각을 돌아보면 그 고백이 얼마나 허술한지 깨닫습니다.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입술을 오가고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이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주님을 참으로 모시고 산다면 주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게 두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결국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이 내 믿음이 얼마나 거짓에 가까운지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셨을 때 주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기쁨이 마음을 채우면 불만족과 욕망에서 벗어나고 화를 낼 필요조차 사라집니다. 결국 내가 화를 내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장 큰 실수는 나는 주님을 항상 모시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항상이란 언제 어디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경이 어떠하든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내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안주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변화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고 그분의 응답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가 나아가 싸울까요?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했을 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묻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그러면 나는 오늘 결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행동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숨쉬고 살아 역사하는 삶 믿음을 회복해서 복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자세가 아님을 말씀하신 후에 죽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겁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영혼 없는 몸이 아무 쓸모가 없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쓸모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특징은요, 말이 앞서고 겸손한 헌신과 순종과 봉사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중심적 신앙이라 이웃의 배고픔과 슬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소비자로 즐기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를 위한 종교적인 삶을 살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없습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 소비자와 주권자의 차이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말씀에 명령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믿음과 행함은 이원론적이 아닙니다. 늘 함께합니다. 믿음을 말하는데 삶이 없다면 그처럼 허망한 것은 없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동시에 영원토록 거룩함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믿음은 영광을 볼 수 없지만 산 믿음은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분투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산 자가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믿고 산다는 삶에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은 앞서지만 가슴은 뜨겁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로, 행함이 있는 자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